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바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사사는 아니었지만 사사와 함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바락이 어떤 사람이냐? 바락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성경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서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오늘 펴시고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사기서를 펴시고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4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됩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의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에훗이 죽은 후에 나라가 또 평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그 야빈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철병거 900승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오늘 말씀하니까 심히 학대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렇게 심한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똑같은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하십니다. 이웃 나라를 들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징계가 또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또 평온케 하십니다. 또 평온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합니다.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이쪽 나라를 들어 저들을 또 징계하십니다. 제가 1시간 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자, 이 드보라가 누굽니까?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서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랍비돗의
아내였습니다. 아, 욥은 사사는 남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였던 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여자는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서나 사실 여자는 인격체로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자라고 하면 우선은 어떻게 남자들은 볼 때 좀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을 아무리 능력 있게 잘해도 그 일한 만큼, 그 능력 있게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여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남녀 평등의 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이 남녀 평등의 시대가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에서 제가 봤는데 20세기는 남녀 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 그리고 21세기는 남녀 평등 사회를 실현한 원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남녀 평등의 원년을 2001년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1년부터 사실 남녀 평등이 시작됐다고 하면 이제 불과 몇 년 안 된 겁니다. 그럼 사실. 그럼 그 전까지 여자들은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잘 받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훌러 신학을 다닐 때에 그때는 남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얼마 전에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훌러 신학교에 여자 화장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 자체를 신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다닐 때는 여자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서 많은 여자들이 있어서 여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 화장실조차가 없을 정도로 여자를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94년 통합 측에서 통합 측 총회에서 701대 612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죠? 여성 목사 안수권이 통과되면서 그제서야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30년 전만 해도 여자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이 목사 세계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 가도 사실 여자는 남자만큼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는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시는 여자분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때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니까요.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는 빼고 계수했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우리 뉴저지 명석교회 성도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이네. 오늘 예배에 4명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올리는 거예요. 저기 크리스천까지 왔으니까 4명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3명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총회에서 오늘 2024년도 3월 3일 날 몇 명 예배 참석했습니까? 그러면 3명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자는. 그러니 오늘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유대인 남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3가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를 꼭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부터 또 훨씬 전에, 훨씬 그 사사시대 때는 여자를 대우하는 그 대우가 어떻게 썼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 예수님 훨씬 전에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감히 여자가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남자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답은 뭐예요? 없었습니다. 남자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사가 될 만한 그런 변변한 놈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는데, 그런데 하여튼 여자가 사사로 세움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전쟁에는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한 남자를 불러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락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락입니다. 이제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바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다음 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드보라를 향하여 바락이 응답한 그 바락의 대답을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조금 실망이 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8절 말씀을 가만 보면서 이게 남자가 할 소리인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가겠노라. 이게 과연 남자가 할 소리인가? 여자 앞에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드보라라는 여자가 없으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쪼졸한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8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빼야 된다. 어떻게 이런 쪼졸한 사람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이 이름은 우리가 빼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100% 자격이 있어서 그 이름들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올린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기 살라고 자기의 아내를 누구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 죽기 싫어갖고선 자기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이인지 알고 어떤 사람은 또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그래도 멍청하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뭔 남자예요, 그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 남자 같지도 않은 사람이. 그럼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노아는 술이 만취가 되어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그의 아들 함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아무도 실수도 없고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삼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실수투성이고요. 이 사람은 또 나시린입니다. 그것도 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실수투성이고요. 정말 100% 자격이 있어갖고, 예, 저는 아주 자격이 100%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모두 한 사람씩 불러다가 간직을 시키면 뭐라고 간직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베푸셔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고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요.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내 이름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마 그렇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바락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드보라가 갑자기 자기를 불러 이런 큰 사명을 맡기니까 사실 바락이 겁이 난 겁니다. 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실 두려웠습니다. 겁이 나고 두려울 만도 한 것이,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0명입니다. 이 10,000명이 정말 군사예요? 군사도 아니죠. 오합지졸이죠. 20년 동안 지금 노예로 가진 학대를 받았는데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고, 그들이 무슨 창과 칼을 훈련을 받고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10,000명을 모아봤지만 다 뭐예요? 군사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 노예로 생활하면서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빈 왕의 군대는 13절 말씀 보니까 철병거가 몇 대예요? 900대예요. 900대.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첨단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얘기할 거예요. 탱크.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북한에는 그때 당시에요, 소련제 탱크 새 걸로 그냥 막 최신형으로 242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탱크를 가지고 M16으로 했다가 빵 어떻게 당해내요? 242대가 그냥 막 밀고 내려오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지금 바락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오합지졸이요. 이에 맞서서 그 탱크들과 앞에 칼창을 가지고 탱크들과 어떻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사실 바락의
뭐 바보도 아니고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이거는 뭐다? 자살행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불을 받아서 군대 장관으로 앞에 나가 싸우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분명 자살행위다. 제가 이 군대에, 바락의 군대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거는 뭐예요? 자살 특공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냥 다 나가 죽으러 가자, 그런 군대예요. 그냥 죽으러 가자다 우리 그냥. 그러니 바락이요, 계산을 탁 해보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드보라,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나랑 같이 죽읍시다.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살라고 뒤로 빠지면 나도 살아야 되겠고, 당신이 가서 같이 죽자 그러면 같이 죽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바락의 믿음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32절에 나오는 이 6사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6사람 모두 믿음의 간증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한 믿음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사기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요? 7절 말씀 보니까 기손강으로 내려갑니다. 기손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평지입니다. 그럼 지금 적군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지보다는 어디서 싸워야 돼요? 산에서 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말씀하기를 산에서 평지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 16절 말씀 또 봅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할렐루야. 아멘이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M16 가지고 탱크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것도 900대가 앞에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 오합지졸을 데리고 이스라엘 군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다음 장 5장 사사기서 5장 1절 말씀 봅니다. 사사기서 5장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아하, 4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아마도 비가 폭포수와 같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운전하고 가면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바켓으로 막 불 정도로 그렇게 폭포수가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서 5장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거기 기송강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야, 여기서 보니까 폭포수같이 비가 오는데 그 강, 기송강이 범람하여 막 넘쳐 흘러서 표류시켰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영어 성경으로 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river Kishon, 기송강이죠? swept them away. 그러니까 그 기송강이 범람하여서 그냥 그 철병거 900승을 그냥 swept them away, 그냥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들은 패하고 만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심으로 통하여 바락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락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바락의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귀한 믿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군데서 찾아보는데요. 사사기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사사기서 4장 8절과 9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전쟁 때는요, 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군의 우두머리 있잖아요, 대장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그 목을 베는 사람이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누가 죽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입니다. 전쟁의 수고는 다 누가 했는데? 바락이 했는데 그 전쟁의 영광은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전쟁의 영광을, 승리를 따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는 다 했지만 이 전쟁의 영광을 저 여인이 가로채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신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영광이, 이 전쟁의 영광이 누구에게 가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사사기서 5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서 5장 9절을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락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바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락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무슨 사람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겼던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락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했기 때문에, 100%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약점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허물과 약점, 실수를 알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바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변변치 못한 사람이지만 찌졸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그 바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레옵기는 우리의 삶도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락을 한 세대에 들어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큼 배웠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